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함께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이 말씀의 제목이고 또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가 정직한 사람이라고 보기도 좀 그렇고 또 도덕적으로 참 본받을 만하다 하기도 좀 그렇고 뭔가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갖기는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서 자기가 갖는 그러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와 쌍둥이 형제입니다. 하지만 조금 늦게 나온 관계로 장남이 되지 못하고 차남이 되었습니다. 우리 쌍둥이 혹시 여기에 계시면은 충분히 공감하시죠? 지가 뭔데 17층 나왔다고 형으로다가 언니노로 다니까. 이렇게 야곱은 쌍둥이 형제 예서가 있지만은 조금 늦게 나와서 장남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히브리 세계에서 유대 세계에서 장자라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장남을 통해서 장자를 통해서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그 장자의 복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아버지가 자기에게 장자의 복을 빌어주면서 안수하는 것을 그렇게 소망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한 믿음이 이 히브리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러한 기회가 전혀 없죠. 그가 처음에 이 장자의 권리를 내가 뺏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결심하고 준비했지만은 그러한 기회가 잘 오지 않았죠. 하지만 첫 번째 팥죽 사건이 있죠. 팥죽. 에서는 사냥꾼이고 바깥에서 활동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야곱은 내성적이면서 또 여성적이면서 가정에서 어머니의 일을 돕는 그런 것을 더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잘 만들어요. 요리도 잘하고. 예세가 사냥을 하다 보니까 너무 지쳐서 보통 허기진 것이 아니라 정말 쓰러질 정도로 빙빙 돌고 거의 뭐
죽을 지경이다 표현할 정도로 그게 배가 고파서 힘들어할 때에 야곱이 그 타이밍에 맛있는 향기가 나고 딱 냄새만 맡아도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예서가 좋아하는 팥죽을 끓이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팥죽과는 다르지만은 여기 표현한 것입니다. 그 죽을 수프를 끓이니 예서가 미치고 투정할 지경이죠. 환장이란 말은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미치고 투정하고 펄쩍펄쩍 뜰 지경이죠. 좀 달라해도 안 주죠. 내 건데 내가 애써서 요리해서 맛있게 먹으려고 만들었는데 그걸 왜 형에게 줍니까? 그러나 처음부터 형에게 주려고 만든 것이죠. 그래서 형 예서를 약 올리면서 내가 이 팥죽을 줄 테니까 형이 가진 것을 내게 달라. 나 지금 가진 거 없어. 형에게 장자의 권리가 있잖아요. 그 장자의 권리를 내게 넘기시오. 그럼 내가 이 맛있는 팥죽을 주겠소. 그러니까 야곱은 그렇게 해서 예서의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했고 예서는 거기에 홀딱 넘어가 버리죠. 귀가 펄럭펄럭이죠. 가정에서 가족들이 얘기하면 하나도 안 믿다가 바깥에서 누가 조금만 얘기하면 귀가 펄럭펄럭해갖고 그만 믿고 투자했다가 싹 날리기도 하고. 가정을 위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들의 소원을 좀 아는 거예요. 그 팥죽 한 그릇이 무슨 권리가 있느냐. 장자권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래 나의 장자권을 너에게 주고 나는 팥죽을 먹겠다 해서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기고 팥죽을 먹었단 말입니다. 별거 아닌데 장자의 권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장자권을 예서가 경홀히 아주 무시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너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긴 것을 내가 인정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죠. 아버지 이삭이 늙고 병들어서 이제 죽어갈 때에 마지막 장자의 권리를 가진 이 축복을 해주려고 에서에게 부탁합니다. 에서가 장자니까 그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많은 기도와 준비하면서 내가 맛있어하는 것을 대접하면은 내가 마음껏 너를 위해서 장자의 축복을 해주겠다. 사냥해서 짐승을 잡아다가 맛있는 요리를 해서 나에게 주면은 내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모든 축복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하니까 에서는 막 신이 나서 사냥하러 다니면서 짐승을 잡으러 가죠. 그때 그 말을 누가 들었어요? 이삭의 부인인 리브가가 들었다 이것입니다. 제가 한번 퀴즈 낸 적도 있는데 낱말은 누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들어요? 낱말은 반말은 아니라겠죠. 반말과 낱말 누가 다 들어요? 여자가 듣습니다. 반말이고 낱말이고 다 여자가 들어요. 그 조심하셔야 돼요. 리브가가 그것을 듣고 야곱에게 야 아버지가 너 형 여세에게 모든 축복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가 그걸 받아야 돼 하면서 이 야곱은 아주 이 피부가 깨끗하고 털이 없어요. 예서는 온통 털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눈이 안 보여도 이게 손을 만지게 되면 들통나죠.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예를 들어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털을 가지고 이렇게 감싼 거죠. 그런데 이삭이 들을 때에 야곱의 이 목소리가 에서의 목소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너 에서 맞냐? 에서 맞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제 손을 만져보세요. 만져보니까 털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남 에서인 줄 알고 모든 축복을 끌어서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자기에게 있거든요. 이삭에게. 그것을 끌어서 완전하게 에서에게 주는 줄 알고 막 축복했거든요. 근데 실제는 누가 받았어요? 야곱이 받은 거죠. 무슨 축복입니까?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 축복이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에게 조금이라도 축복해 주세요. 아니 나는 처음부터 모든 축복을 하려고 준비했고 그 축복을
야곱에게 전부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너에게 줄 축복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거절하게 되죠. 그래서 에사가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죠. 그때 이 야곱은 어머니의 정보를 들어서 어머니의 고향인 리브가의 친정인 하란 땅에 외삼촌 리브가의 오빠가 살고 있으니 그쪽으로 피신해라. 잠시 피신해 있다가 나중에 돌아와라 하고 도망가게 하죠. 그 야곱이 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잖아요. 길쭉하잖아요. 이스라엘의 남쪽, 가장 남쪽을 브엘세바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가장 남쪽이 브엘세바라는 도시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은 도시 이름이 뭐냐면 한자예요. 단.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하면은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우리는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하듯이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하면 이스라엘 전체예요. 그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도망을 가는데 하란까지 거의 900에서 1000km 됩니다. 걸어서 가면 한 달 이상이 걸리는 그러한 험난한 지역이거든요. 막 도망가는 거죠. 그러다가 너무 지치고 허기지고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잠을 자야 되는데 허허벌판이에요. 잠을 잘 수가 없죠. 베개도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어떠한 것을 베개로 만들었어요? 돌을 가지고 베개를 만들어서 그 야곱의 돌베개가 나오는 거죠. 너무 춥죠. 그래서 야곱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형을 속여서 팥죽을 팔아서 장자권도 샀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을 장자 축복을 내가 다 받아서 모든 축복이 나에게 있다. 그런데 지금 내 현실을 보니까 도망가는 도망자에 불구하고 언제 형에게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처참한 신세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축복을 받았는데 현실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여기에서 갈등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정말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하고 헌신 봉사하고 많은 헌금을 하고 여러 가지 직분자 활동을 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 확실하고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 것이 분명한데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니까 너무 힘들고 처참하고 어려운 지경이에요. 그곳에서 우리의 갈등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 가정은 이러한가? 왜 나의 인생은 이러한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하는 똑같은 그런 심정이 이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는 야곱에게 드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정말 열심히 했고 축복을 내가 빼앗았던 어쨌든 그 축복권을 내가 받았는데 현실은 축복이 임한 것이 아니라 마치 저주가 임한 듯이 너무나도 허허벌판이고 가진 것이 없고 돌베개 베고 누워있는 이 야곱의 심정이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우리들의 모습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오늘 제목처럼 누가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다. 모든 것을 포기할 지경에 있는 모든 절망에 빠진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의지할 것 없는 연약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지만 실제 깊은 아주 깊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다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이외에 자기의 것, 세상 것을 의지할 것이 남아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지 아니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내게 남아있을 때에 내가 의지할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할 때도 찾아오시고 우리가 가난할 때도 찾아오시고 우리가 건강할 때도 찾아오시고 우리가 병들어 연약할 때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요. 항상 찾아오셔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것을 의지할 때에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부른 찬양에도 주 예수께서 대문 밖에 계셔서 우리를 찾으시지만은
우리는 거절했습니다. 참 우린 처참한 존재입니다라는 찬양을 오늘 부르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이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가장 구렁 맨 바닥에 있을 때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없고 하나님만 찾아야만 되는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찾아오셨음을 그때 알게 된다 이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는 물고기 바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고 요나를 찾아오셨고 요나에게 메시지를 주셨지만은 요나는 그걸 거절했어요. 왜? 내 의지가 남아있고 내 계획이 남아있고 내 성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하지 못합니다 하고 거절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도망갑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을 때 아무것도 자기 거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자기를 의지해서 자기의 힘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요나가 혹시 나 찾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니까 하나님 찾으시는 거 맞잖아요. 요나가 그 상황 속에서 누굴 찾으시겠어요? 하나님 찾는 거죠. 기도하잖아요. 요나서 2장에 전체가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또 찾고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요나의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요나에게 하나님은 항상 찾아오셨어요. 항상 찾아오셨지만은 요나가 간절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신 것을 그때 체험하고 그때 무릎을 꿇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어서 부끄럽고 처참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찾아오십니까?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물론 그 이전에도 죄를 짓기 전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그 선악과 계명도 주시고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생활하라고 충분히 교통하시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싫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것이 싫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시는 그 기척을 느끼니까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하나님 보기가 싫은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타락할 동안에,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지을 동안에 나를 건져주지 않았었습니까? 왜 나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원망하는 투로 자기가 잘못해놓고, 잘못은 지가 해놓고 하나님께 원망을 돌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죄를 짓고 타락한 절망에 빠진 아담과 하와를 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시잖아요. 그 물음이 뭐예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질문이 뭐냐? 생명줄인 거예요. 물 가운데 생명줄 던져. 찬양 있잖아요.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그 생명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무시해야 됩니까? 붙잡아야 됩니다. 붙잡아야만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야곱이 잠들었을 때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셨어요. 꿈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기를 찾아오시는 것을 딱 보니 하늘의 문이 열려 돌베개 베고 자고 있는 그 근처에서 갑자기 하늘을 향해서 사닥다리가 세워지더니 그 사닥다리, 요즘은 사다리라고 하니까 사다리로 천사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정말 계속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금대접에 받아서 그 향과 함께, 향단에서 피어나오는 향과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하는 자가 누굽니까? 천사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있잖아요. 천사들이 우리의 상황을 계속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응답받아서 갖고 내려오고 오르락 내리락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잠들어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연약해서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을 때에 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다. 여러분이 지쳐 힘들어 정말 기도할 힘이 없어서 쓰러져 있을 때에도 여러분 가운데 하늘을 향한 사다리가 세워지고 하늘문이 열려서 여러분의 상황을 하나님께 알리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절망 중에 있을 때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쓸모가 없어, 이제는 가치가 없어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자녀야 하면서 그래도 내려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 딱딱한 돌베개 가운데 그 차디찬 광야 가운데 아무것도 덮지 못하고 벌벌 떨면서 웅크리고 자고 있는 우리를 쓰다듬으면서 왜 이렇게 힘들어해? 왜 이렇게 절망 중에 있어? 무엇이 네가 너를 힘들게 했길래 자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니? 하면 눈물을 닦아주시고 꿈이었거든요. 딱 일어나 보니까 너무나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잠 깨어 일어나서 베고 누웠던 돌을 이렇게 세워서 그곳에 기름을 붓고 그곳을 뭐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벳엘, 베델. 원래는 그곳이 루스라는 이름인데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왜 바꿨냐? 베델이란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절망 중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쳐 쓰러져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곳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고통의 자리가, 이 슬픔의 자리가, 이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 척한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항상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연약감을 강건하게 세워줄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절망감을 소망으로 바꾸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연약한 육체를 치료하여 건강하게 해줄 수 있을까를 우리를 위해서 고민하시고, 그래서 사람을 보내시기도 하고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고 옆에 환경을 바꿔서 물에서 건져주시기도 하고 수렁 가운데서 건져주시기도 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주시기도 하고 무리를 걷게도 하시고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고민하시고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찾아오세요. 항상 찾아오세요. 야곱은 자기가 가장 밑바닥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으로 고백했지만은 사실은 항상 찾아오신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나는 여호와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여호와가 무슨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야. 너 근심과 걱정과 절망으로 지금 쓰러져 있지? 그것을 나는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여호와야. 너의 절망을 소망으로, 너의 연약함을 강건함으로, 너의 가난을 부유함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야곱은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그들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했지만 자기가 만난 적은 없어요. 이렇게 믿음의 교육을 받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배웠지만 자기가 체험한 적은 없어요. 근데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네가 알고 듣고 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야 라고 찾아오신 것은 뭐예요? 이제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이러한 선언인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너희들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많이 배웠지? 신앙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 내가 이제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하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남이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서만 사모하고 기다릴 것입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기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것보다 더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우리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서 다시 이곳에 네가 누웠던 이 땅에 돌아오도록 내가 너의 모든 인생의 역사를 이끌어 주겠다. 다른 곳으로 빠지지 않도록,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원수 마귀의 유혹에서 빠져서 네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이끌어 주겠다. 이 하나님의 집 베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네가 인정한 이곳으로 너를 다시 이끌어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한 말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약속을 15절에서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이 어디로 가는지 내가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이끌어서 다시 내 안에 있게 하겠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야곱처럼 축복을 이미 소유한 자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이고 말씀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려울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모든 길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의 길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항상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부르실 때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부르셨으니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할 장소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나를 부르시니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입니다. 이렇게 성전된 우리를 부르셔서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성전된 모든 지체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시오니 이 거룩한 주일 예배에 빠질 수가 없어서 이렇게 믿음으로 나왔나이다. 이곳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지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항상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두 번만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신다.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찾아오신다. 하나님은 찾아오신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항상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들으며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소망 가지게 도와주시고, 내가 잘 때도, 내가 쉴 때도, 내가 힘들어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위한 역사를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